8월 25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공관복음 강해는 34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죠.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특별히 천국에 대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3장에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비유가 바로 절정인 셈이죠. 이 비유는 특히 심판에 관한 비유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지옥에 관한 비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50절에 나와 있는 풀무불이며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자들, 악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옥과 자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성경의 설교자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아야 한다면 지옥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거리가 되겠죠. 지옥은 절대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그분의 통치 형태가 어떤 모습일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선과 악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가라지와 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선과 악을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천국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는 절정이며 결말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인 거죠. 이 경고는 두려운 경고로 결국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방향으로 지옥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인간의 삶은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제 먼저 주님께서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림은 47절에 나와 있죠. 다시 천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모든 종류를 모은 그물과 같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를 예수님은 제공해 주시고 계시죠. 주님의 시대의 낚시는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낚시는 생활의 일부였고 일부 제자들에게는 생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낚시는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 3가지 방법은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 즉 겟네사렛 호수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낚싯줄과 바늘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마리씩 물고기를 잡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바다에 낚싯줄로 바늘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취하여 네 세금과 나의 세금을 내라. 이것은 낚싯줄과 바늘로 하는 낚시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낚시 방법은 캐스팅 네트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그물로 낚시하는 것이죠. 큰 원 모양의 그물로 원의 외곽에는 돌이 달려 있습니다. 그물의 중앙 부분이 모여지게 되어 있었고 낚시꾼의 팔에 묶인 로프가 있었죠. 그물은 어깨에 걸쳐서 들고 다녔습니다. 어부들이 해변에 다가가면 그물을 던졌고 그물은 원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물이 물속의 넓은 원을 이루며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납으로 된 무게가 가장자리를 당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 떼를 볼 때까지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돌려 원형으로 펼쳐지게 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연결된 로프를 당기면 그물이 조여지면서 가방처럼 되어져서 어부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려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말씀하신 그 그물의 형태입니다. 그물을 던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물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한 그리스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트롤 그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로 보면 매우 크고 독특한 그물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매우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인 랜스키에 의하면 이러한 그물 중 일부는 면적이 반마일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 그물은 사람이 손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컸겠죠. 그러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큰 그물의 한쪽 끝은 해안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배에 연결되었던 거죠. 배가 해안을 떠나면서 그물은 호수의 배와 해안에 고정된 부분 사이에 펼쳐지게 되죠. 그 후 배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형으로 움직이면서 그 큰 그물은 그물 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 담게 되는 거죠. 그물은 전체 원을 완성하며 원래 연결된 지점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해역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물의 위쪽에는 부표가 달려 있고요. 물 표면에 떠 있고요. 아래쪽에는 납이 달려 있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물은 바다를 수직벽으로 가로지르며 모든 것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그물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물의 거대한 크기죠. 둘째는 그 그물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이 거대한 수직벽이 모든 것을 쓸어 담은 후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모두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때때로 그물은 바닥을 끌어올리며 다양한 것들, 해초와 그곳에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함께 잡아내었죠. 그 후 그물은 해안으로 돌아오고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48절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을 해안으로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졌다는 거죠.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해안에 있죠. 물가에 놓여 있는 것은 최근에 잡아올린 거대한 그물입니다. 그물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죠. 물속에서 잡힌 다양한 생물들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어부들은 아주 느리고 신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숙련된 과정을 통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앉아서 작업을 진행했겠죠. 이 과정은 그들의 매우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했던 일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겠죠. 그들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그릇은 종종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물고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겠죠. 만약 물고기가 즉시 사용될 것이라면 다른 용기에 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물고기는 그냥 버려졌겠죠. 이제 그림이 매우 명확해졌죠. 둘째로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인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끝에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잠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비유에 대해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단 하나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해안에서 이루어진 분리 과정이죠. 이것은 심판에서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분리의 그림이라는 점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시대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그동안 참아오셨습니다. 종종 심판하기도 했겠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분리를 하십니다. 그 분리는 심판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분리는 피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조용히 그 그물은 시간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모든 사람들을 영혼의 해안으로 끌어당기고 그곳에서 불가피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물은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들이게 되죠. 그물은 가리지 않고 단순히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그와 같은 그물과 같다. 그물은 조용히 삶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의 해안으로 끌어당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깨달을 즈음에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들은 이미 그 심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한 진리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살짝 언급했었죠. 4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그 왕국에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다 모아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영적인 요소는 이 비유에서 어부들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만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캐스팅 네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네트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반면 이 마지막 비유에서 사용된 트롤 네트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볼까요? 세상의 끝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러 돌아오실 때 그때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이나 종말론적인 세부사항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그물에 잡혀 최종적으로 분리된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49절에서 천사들이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이 분리자 역할을 하며 이는 41절에서 본 것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을 집행하러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보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잠시 동안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것이 용인되고 있지만 분리 심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그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며 그가 서로 분리할 것입니다. 분리 곧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아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최후의 분리가 있을 것이며 지구 위에 살았던 모든 영혼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왜 이 비유가 포함되었는지, 밀과 가라지 비유에도 분리의 기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밀과 가라지 비유는 특히 공존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이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오직 분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추가적인 경고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걱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오는 날이나 시간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노아의 날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끔찍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꺼지지 않는 불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셨고 심판으로 향하는 추수를 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오늘의 이 비유는 이 시대의 끝에서 이루어질 분리를 강조하며 주님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구주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으며 오 예루살렘아 내가 여러 번 너를 모으려 했으나 너는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은 사랑 때문에 경고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그물과 같으며 이 생생한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물은 세상을 가로지르며 이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겠죠. 그리고 만약 우연히 그물이 물고기의 뒤를 스치게 되면 그 물고기는 단지 조금 그 앞으로 헤엄쳐 나가면서 자신이 영원히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상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사람들은 삶의 넓고 깊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며 보이지 않는 심판의 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그물에 닿을 때마다 조금 더 멀리 떠나려 하고 또다시 닿으면 조금 더 멀리 떠나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물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물고기는 결국 그물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물고기는 바다로 달려가려 하지만 결국 같은 그물에 다시 걸려서 마지막으로 휘청거리며 해안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결국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또는 심판의 위협에 의해 건드려질 때 자신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들은 다시 같은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요. 결국은 자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들은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물에 모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분의 천사들이 불리하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그들을 불의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원문을 좀 해석해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구절은 두려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지옥의 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불의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개역 성경은 풀무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했던 거죠. 지옥은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고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들죠. 영원한 저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셨죠. 그분은 지옥의 설교자였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지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셨죠.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굳이 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원하신다면 구절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는 미련한 자라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전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30절, 7장 27절, 8장 12절, 11장 20절, 12장 36절, 18장 8절로 9절, 21장 43절, 23장, 24장, 25장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6장과 12장과 16장,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설교의 강조점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지옥에 대한 설교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지옥에 대해 너무 적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옥은 믿기 어렵고 너무 두렵고 너무 경이로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어휘인 이 풀무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 지옥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지옥은 끔찍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두움, 즉 바깥 어두움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것은 깊은 구덩이 같은 어두움, 빛에서 멀리 떨어진 침투할 수 없는 어두움, 그리고 닫혀진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빛의 희망이 없는 어두움인 거죠. 둘째로, 지옥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 대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죠. 영혼은 내면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나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지옥의 마지막 심판 후에 오는 최후의 불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후의 불못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초월적인 몸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 속으로 내려갑니다. 미래에는 악인들의 몸이 부활하겠죠. 이들은 초월적인 몸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과는 매우 다른 몸으로 변화하겠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맞겠죠? 맞죠? 맞습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몸, 영화롭게 된 몸, 다른 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으로는 지옥을 견딜 수 없겠죠. 현재의 몸은 순간에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을 위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처럼 정죄받은 자들에게는 지옥을 위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2가지를 통해 우리는 약간의 지옥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이 무덤에 들어가면 부패가 시작되면서 구더기들이 그 몸에 있게 됩니다. 구더기들은 그 몸을 먹어가며 부패시키고 음식이 다 떨어지면 구더기들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계속해서 소모되지만 결코 완전히 소모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더기는 계속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항상 연료가 다 떨어지면 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옥에서는 연료가 결코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료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불은 계속 타오르겠죠. 따라서 지옥에서는 몸과 영혼 모두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옥에서는 몸과 영혼의 고통이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은 끔찍할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궁극적인 고통이 따르겠죠.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더럽히고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긴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합당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의 십자가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옥은 끝없이 계속되는 몸과 영혼의 끊임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벌레는 결코 죽지 않고 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빛은 결코 비추지 않고 죽음의 달콤한 안도감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 질병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옥에 있는 그들은 그런 끝을 영원히 갖지 못할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질문하겠죠? 정말로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영원한 것과 똑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같은 구절에서 주님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죠.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이 그 길이 측면에서 무엇이든지 영원한 형벌도 그와 같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 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리를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안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물을 취하지 않으며 값진 진주를 사지 않는다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세상의 심판을 추수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추수의 낫을 드실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즉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추수에 나가서 경고하는 자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죠. 예, 우리는 이해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두 준비되고 훈련받은 자들이다. 하늘나라의 일들에 대해 제자훈련을 받은 것이다. 이제 너희는 훈련되었고 준비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왕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선과 악이 지금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리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지옥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비유에서도 주님은 매우 유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옵니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왕이 들어와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다시 말해 여러분은 왕국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지만, 초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예복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물은 많은 사람들을 잡지만 잡힌 모든 사람들이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노라. 그렇죠? 사람들이 매 초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거짓 위로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다매.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